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앙적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게 이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요셉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인간의 그 위대함, 인간의 그 본받을 만한 훌륭한 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최고로 받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였고 결국 이제 베냐민을 난상 끝에 낳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모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지만 이복 형들이 요셉만 총애한다고 시기심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한쪽 사랑뿐인데 그 한쪽 사랑마저도 불안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말았죠. 형들은 집을 멀리 떠나서 양을 치면서 야영지에서 수경을 하면서 지냅니다. 아버지가 하는 요셉을 불러서 먹을 것을 좀 형들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그 틈을 타서 이복 형들이 보기 싫은 저 아이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이복 형들이 뜻이 하나가 돼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차마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른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굶어 죽도록 한 거죠. 스스로 굶어 죽도록 한 거죠. 그런데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굿을 넣는지 그 요셉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당시에 이집트에서 터키, 사우디 쪽으로 다니는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미디안 대상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잃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가 굳이 상담 심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정서적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이 가족들로부터의 배신감은 그 어떤 배신감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한순간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도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나마 안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였더라. 오늘 6절에 그랬죠. 한창 그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반하여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다는 것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지. 한마디로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삶이 정말 가면 갈수록 꼬이고 복잡해지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힌 범죄자 신분까지 되어버리는 최하의 밑바닥에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해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개천에서도 용나는 법은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객관적이고 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예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불법 채무자가 되었어요. 불법 채무자라는 거 하는 신분 때문에 악덕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업주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 속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 감옥 생활을 2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요셉에게 실현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지요. 초기에 지은 피라미드는 요셉 때에 지은 것입니다. 그 요셉 때에 초기에 지은 피라미드는 곡물 저장 창고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습도와 모든 채광을 잘 맞추어서 곡물을 보관하고 7년을 보관하고, 아니 그 이상 보관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곡물들을 거기에 보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곡식 나달들이 발견되어요. 그 나달들을 조건을 맞추어서
종자를 심었더니 싹을 틔우더랍니다. 그 이후의 피라미드들은 이제 왕의 무덤이라든지 기타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피라미드. 요셉 때에 얼마나 요셉이 세력을 왕성하게 떨치고 그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의 때 그 곡식을 다 풀어서 많은 백성들,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어떤 환경이나 요셉의 그 모든 배경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다시 보십시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디발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21절부터 넘겨서 21절.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 다음에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비결. 여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친구처럼 늘 손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할 때 보적을 써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플 때 친히 와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그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행위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형통의 주체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탁월하고
요셉의 재능이 출중해서 그런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이 성취되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저녁 기도회 때 에소더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에소더스. 에소더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는 데도 있을까요? 에소더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성경 66권을 정할 때 이 에소더스를 성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이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한 일족의 가족의 역사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 에스더스의 핵심 진리가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매사에 개인이든 우주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그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 에스더스의 사건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가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밝혀 증거해 보이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셔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셔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류 역사,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은 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눈에 보이게 뭐가 달라지게 요셉의 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가 높아지든 그가 낮아지든, 그가 사랑을 받는 자였던 범죄자 취급을 받는 자였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형통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에소더서에도 반유대주의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 바로 밑에 2인자인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행차할 때 절하지 않는다고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나마도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인데 이참에 유대인들을 내가 다 몰살해버리겠다 계획을 세웠어. 이제는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키십니다. 아수의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심심하던 차에 왕궁 일지를 가져오느라 그래서 왕궁의 일지를 읽게 됩니다. 아마 업무에 바쁘고 지쳐서 그동안 왕궁 일지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요. 왕궁 일지를 읽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지기였습니다.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왕을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시로 왕 내시에게 알렸고 그 내시가 그 반란자를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기록이 그 왕궁 일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냐? 모르드게를 포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략을 피우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하만이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를 왕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매달 세워놨던 장대에 오히려 그 하만과 그 가족과 반유대주의자들이 다 처단되어지는 이런 역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한 일입니까? 아니 에스더가 한 일입니까?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일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기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리라.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저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신앙, 그게 참 큰 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보디발의 그 밭의 소출에도 복을 주셨고 그 소유에도 집에도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에게도 보여주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에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보여줍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전도에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저 성도와 함께하는 게 보이는구나. 전도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신앙은 느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나 혼자만 느끼고, 나 혼자만 신뢰하고, 나 혼자만 누리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창대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요셉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중요한 뼈대를 우리가 놓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아니 왜 또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계모 밑에서 고생하며 자라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차라리 낳지 마시지. 형들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종으로 팔 수 있단 말인가? 보디발 집에서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밤잠을 걸러가면서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운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인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으면 그렇게 내가 부탁했는데도 나를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게 요셉의 처지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들 만날 때 우리가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부모 탓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정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보디발은 요셉을 즉시 처단하고 맙니다. 왜? 자기 명예에 눈을 끼치는 겁니다. 그 눈을 잘라버린 거죠. 죽여버린 거죠. 그때 한마디라고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모함입니다. 그 말 했더라면 요셉은 즉시 처단합니다. 그 일이 맞든 안 맞든 경호대장에게는 누가 되는가?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이런 죄인은 즉시 처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 감옥도 고위 관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편안합니다. 일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때 불평했더라면, 원망했더라면 요셉은 끝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 잘못으로 쫓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며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골리앗 장군 죽인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를 좀 얻으니까 사울왕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라도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풀고 어디 있다는 소문만 들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가 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부모도 도움이 되지 않고 친구도 형제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고 이 형편을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요셉은 온갖 불합리한 처지 속에서도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요셉은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창세기 잡으시고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5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개미새끼 한 마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부딪히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출세를 생각합니다. 자기 앞날을 걱정한다면 그저 한번 응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형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길이 형통이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길이 형통이지, 내가 꼼수 피우고 내가 그렇게 빌붙어가지고 성공하고 형통한들 그 형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네. 또 성경 봅니다. 40장 창세기 4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은 요셉이 해몽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해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41장 26절 이거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한 말입니다. 4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25절도 보세요. 25절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매사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45장 7절 8절 4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곡식을 사온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지금 공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놀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무렇지 않은 게 비정상. 얼마나 놀라서 벌벌 떨고 누구 한 사람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냥
온몸이 사시나무 털듯이 떨리고 그냥 이 치아도 덜덜덜덜 떨리니까 말이 안 나오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지경이 되어있어요. 그걸 알고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 우리 민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안심시켜 주었다는 거죠.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신앙.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 동기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전철을 탔는데 앉아가지고 이 종이 가방에 뭘 들었는지 그 종이 가방에 큰 걸 채워가지고 꼭 이렇게 안고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한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저게 들은 게 돈이다. 그걸 알아요. 이 할머니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돈을 찾아가지고 이걸 현금을 다 찾아고 1억이었어요. 1억을 다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가는데 이게 그냥 신경이 쓰이니까 안절부절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약삭반사님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릴 때 같이 내려가지고 할머니 뒷목을 치고 그 돈을 싹 다 뺏어간 거예요. 그 신문에 났었어요. 그 할머니가 정신을 차보니까 돈은 온데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품에 그냥 생각하세요. 현금 다발 1억이 여기 지금 품에 있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옆에 사람은 자꾸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쳐다봤다가 목사 한번 쳐다봤다가 설교 한번 들었다가 이거 한번 봐. 그럴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정말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까? 하나님에게 온통 그렇게 신경이 쓰이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온통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경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경을 써요. 자기가 범죄자 취급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들에게 팔려서 어렸을 때 그 정서적인 불안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랐어도 심지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될 중요한 부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빼앗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고 뭐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무 신경 쓰이네요. 하나님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마찬가지죠. 복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특별히 특정 인물들만 함께 하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만 계시면 누구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내 머리 위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이 세 개입니다.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약한 것은 하나님이 강한 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된다. 이 이해할 수 없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